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블레셋이 또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죠.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세월이 20년이었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에벤에셀에서 그 이제 블레셋을 대패하고는 다시 이제 평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무렵에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50세 정도였으니까 또 20년이 지났던 것이죠. 사무엘이 30세 되어서 에벤에셀을 했고 50세가 되었으니 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됐을 때인데 그때 왕이 되고 2년 만에 사울이 이번에 개발을 쳐서 블레셋과 싸움을 했었던 말씀이 그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또 이제 믿음으로 그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리고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인데요. 얼마나 시간이 됐을까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BC 1050년이고 골리앗이 지금 앞장서서 온 이 전쟁이 BC 1020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세월이 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40세 왕이 돼서 30년이 지났으니 70세가 된 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다시 정비를 했고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전쟁 이후에 10년 동안 다윗이 이제 떠돌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한 번 있는데 그때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그게 10년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오는데 사울 왕 때 3번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첫 번째 왕되고 2년 만에 했다가 요나단이 믿음으로 이기고 이번에 또 이렇게 쳐들어오고 30년 만에 쳐들어오고 또 이제 10년 만에 쳐들어와서 결국 사울이 죽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블레셋이 이제 끈질기게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잊을만 하면 또 공격하고 잊을만 하면 또 세력을 규합해서 오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이제 막 이제 군사력으로 몰고 왔다면 이번에는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장서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는다는 것도 참 이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만만치가 않죠. 늘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제 뭐 군사력으로, 때로는 어떤 골리앗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해오는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 골리앗 같은 세상, 우리가 그럴 때 두렵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려웠다. 이 백성들이, 사울 왕과 모든 백성들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럴 만한 그런 골리앗 같은 세상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골리앗 같은 그런 위협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리앗은 참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죠? 골리앗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잖아요. 골리앗, 이제 세상의 어떤 힘, 키가 3m입니다. 갑옷의 무게만 57kg. 웬만한 사람 하나 이제 업고 다니는 그런 이제 갑옷의 무게. 그리고 방패 든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장수고 이 창의 길이도 길고 방패까지 앞에 누가 막아주니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 전에 이제 몇 번 당한 거죠. 에베네셀 때 당했고, 또 요나단 때 당했고, 그러니 이제 쉽게 이렇게 쳐들어오진 않고 위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겁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를 계속 이렇게 겁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골리앗 같은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이제 그냥 떨고만 있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를 선뜻 공격하지는 못해도 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이유가 우리를 공격해오지 못하는 그 블레셋의 이유가 뭘까요? 당했던 거죠. 에베네셀 때 우레가 이제 쳤고, 또 이 요나단 때 지진이 일어났고, 그러니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죠. 그러니 나와라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나와라고 하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 골리앗을 보면 안 되고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탄도 골리앗 같은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계속 겁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말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 떨고만 있지 않고 담대하게 그래도 용기를 내고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시다, 더 강하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또 세상, 골리앗 같은 그런 정말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또 위축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또 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바라보면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 골리앗 같은 세상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커 보여도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더 강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녁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사순절 첫 번째 금요 기도인데 우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세상의 위협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를 공격해오지 못하지만 우리를 계속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와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뒤에 계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며 강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금요 기도에 하나님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드리며 또 이 나라와 또 세계와 또 교회와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